12월의 마지막 주일인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예. 오늘 우리를 이 2025년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게 하신 그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어떤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랑 때문에? 십자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찬양 참 은혜 있고 좋았습니다. 늘 찬양들이 은혜 있고 참 좋고 우리 이제 청년부가 되어진 이 리더들이 10대 리더들이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은 그냥 제가 격려 차원이나 입에 어떤 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때묻지 않은 어쩌면은 강도사님이나 저나 이런 목회자들은 이미 앞에 많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눈에 조금 더 능숙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순수한 감성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들을 찬양으로 풀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오늘 콘티의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노래되어지고 찬양되어지는 것이 정말 감격이 되었어요. 아, 우리 10대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십자가가 새겨지기 시작하고 또 이미 새겨져 있구나. 그래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식탁으로 초대 이 시간도 가질 텐데 그것도 뭐예요? 정말 하나님과 나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이것이 만나는 지점이 뭐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공동체가 주의 식탁으로의 초대, 이것의 그 한 모형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올해의 마지막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드디어 14주 동안 여러분들 아셨어요? 이 시리즈가 14주 동안 이어져 왔다는 거. 네, 정말 저도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비전의 사람, 비전의 공동체 하는 라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14주 동안 이어져 왔던 느헤미야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차례대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주에 딱 맞춰서 제가 새해에는 새 말씀을 시작하려고 12장과 13장을 그냥 가볍게 묻고 오늘은 13장 중심으로 볼 건데요. 12장과 13장 말씀은요, 성벽 재건 후의 감사와 봉헌 그리고 개혁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특별히 12장은요, 성벽 봉헌식의 기쁨과 제사장 레위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고요. 13장은요, 기한 후에 느헤미야가 직면한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타락, 그리고 이방인과의 혼합 결혼, 11조 헌금 문제 등 이렇게 말씀대로의 삶과 거룩한 공동체의 유지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지속적인 개혁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뭐다? 느헤미야 12장과 13장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 장들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또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이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과 이후의 사건들은요, 사실 오늘날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말씀으로서 교회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교회의 멤버십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지금? 오늘의 우리들에 대해서 적절하고도 중요한 그런 영적 원리들을 제공해 줍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12장은요, 예루살렘 성 봉헌식으로 은혜롭게 마무리됩니다. 그 말씀이요. 그리고 여기서 느헤미야서가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마지막 이 13장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3장은요, 완료형이라기보다는 진행형에 가깝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보시면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버려?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끝없는 개혁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혁이 지금 이 말씀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순간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성벽 봉헌의 기쁨과 이 감격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렇게 결단한 모습들 우리가 봤었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막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거룩한 결단을 하는 모습 봤어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고 곧 대제사장들의 타락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의 타락과 이방인과의 이 통원 등으로 혼합주의에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이 13장이 나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삶의 현장에서 계속되는 개혁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거룩함을 지켜가는
그 삶이 진정한 예배이며 성도된 우리의 사명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관계상 13장 말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서 13장은요, 마치 이 느헤미야의 회복과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이 대장정은 본문에 이르러서 그가 최종적으로 정비하는 개혁적인 그런 조율들로 마무리되는 장면과 함께 기도로 끝맺어집니다. 이 노예로서 이방 땅에 끌려와서 무너진 채 방치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기까지, 예, 제 휴대폰을 꺼버리시든지 저 멀리, 예, 아웃시켜주세요. 예, 어디까지 했죠? 네, 순간 멘붕이었어요. 네, 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까지 길고도 험난했던 모든 여정을 마치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단순한 축복 너머에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느헤미야 12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징후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어서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13장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 내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아멘. 자, 얼핏 보기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요,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내용을 보면요, 내가 한 일이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구하는 어떤 그런 자화자찬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용이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살아왔던 그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와 업적이 있었음에도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생색을 내거나 자신을 높이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나를 기억하시고 아껴주시고 복을 달라고 구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자화자찬이라든지 기복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그 여정처럼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믿음의 삶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구하겠다는 그런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탁월한 영적 리더로서 맡겨진 사명을 너무도 훌륭하게 감당했던 누구요?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살펴보면서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또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본주의적 삶. 자, 느헤미야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과 의미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신본주의적 가치 안에서 주장되며 그렇게 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네 글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호랑대오죠. 우리 우빈이 태명도 대오,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대오가 아니라, 죄송해요. 대오가 헬라어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호람이라고 했던 걸 저는 기억하는데, 호람대오,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성으로, 지금 우리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막 찬양대로도 섬기고 성가대도 섬기고 방송실도 섬기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내면 깊은 곳에 숨어져 있는 인본주의적인 태도들과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하는 섬김과 헌신이 대표적으로 그러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요, 사실 오직 주를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 앞에서 선행을 행해야 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제된 본성이 올라올 때면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사모님이 이런 이야기 하신 거 들었어요. 청소 안 하고 있다가 저쪽에서 멀리서 성도들이 오는 걸 보고, 아, 성도들이 우리 사모님 참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막 일부러 이렇게 청소하고 이랬다는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 아니에요. 네, 다른 사모님. 네, 그렇게 들은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어떤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어렵게 구별한 성교 헌금, 구제, 돌봄, 또 양보하고 헌신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격려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어떤 본성들, 또 삶의 모습에서 끊임없이 돌이켜서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려는 도전을 주는 겁니다. 그는요, 노예로 끌려온 땅에서 왕의 술 강원이라는 그 위치에 올랐던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직분뿐만이 아니죠.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두워지자 왕이 먼저 그에게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마음을 헤아려줄 만큼 그는 왕의 신임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에게 주어졌던 안락했던 왕궁의 삶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의 이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흙먼지가 휘날리는 그 속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응당 받아야 할 보수마저 스스로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조국을 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희생과 헌신에도 느헤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막 찬송과 칭송이었나요? 아니죠. 우리가 살펴봤듯이 암살과 어떤 위협과 악랄한 음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의 태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요, 그런 순간에 억울해. 나 너무너무 억울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 그렇게 호소하지 않고 생색내지도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억울한 음해를 당하면서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렇게 전진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어떤 희생이 사람 앞에 드러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격려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만 지나도 아니 조석지간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의 말을 기대하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치열한 여정을 걸어가며 지독한 고독을 맛보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했던 그 느헤미야처럼 이 신앙의 선배의 모습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본주의적인 삶의 가치와 태도를 사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행한 선한 일들을 기억해달라 하는 그의 기도는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은요, 그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때 그는요, 노예로 끌려온 이방 땅에서 왕을 섬기는 술관원이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부어진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열린 새로운 길에서 주님의 주권을 기억합니다. 그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주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거룩한 사명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한편으로는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이 왕의 수관원의 직위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를 꺼리지를 않았어요. 그에게는요, 명예와 부와 생명이 그의 삶 전체를 소유하신 주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어떤 위치, 시간, 관계, 어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나라를 섬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의 영광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는 자신이 걸어온 모든 여정이 주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주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회고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권위와 능력과 또한 그 아름다운 기회들을 주실 때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삶을 이끄시는 주님의 주권을 기억하면서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셋째,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삶. 느헤미야의 기도의 세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나눈 느헤미야의 삶과 그의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들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주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하고 사람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고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철저히 주님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늘 실험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열정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가짐 준비된다면요. 신본주의적인 가치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순종하는 태도가 준비가 되었다. 그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에게 은총이 부어지기를 우리에게 은총이 부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주께서 맡기신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 역시 이 기도를 항상 해왔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서부터 주님께 내 삶을 들어서 주시기를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오랫동안 강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청년 때 YM이라는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 DTS라는 그 영적 트레이닝 그 학교를 갔었거든요. Disciples Training School이라고 그래서 줄여서 DTS인데 거기에를 제가 갔었어요. 3개월 렉처 기간, 3개월 아울리치 기간. 그러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순간이었는데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좀 이제 환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떤 이미지들을 제 마음에 보여주시고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한참 기도를 하는데 커다란 코코넛 같은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런 게 뚱 떠오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 기도하다가 이 무슨 뚱딴지 같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코코넛 같은 게 왜 떠올까? 근데 갑자기 그 코코넛 주변으로 많은 몽둥이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막 그 코코넛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 그렇게 때리더니 이 코코넛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거친 껍질이 딱 갈라지고 나니까 그 속에 뽀얀 속살이 드러나고 그 안에 그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보여주셨고요. 그러고 나서 또 금방 이어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금방 어떤 개 한 마리가 큰 개 한 마리가 덫에 이 앞발과 뒷발이 이렇게 덫에 걸려 있어서 이 다른 건 안 보이고 주인의 손 같은 것이 그 덫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이 개는 이미 여기에 덫에 걸린 이 아픔 때문에 막 으르렁거리면서 도움 주는 그 손길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더 막 으르렁거리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손이 한참 그 개가 안정될 때까지 힘이 빠질 때까지 쉽게 말하면 그 덫에서 막 몸부림 혼자 치다가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때가 되니까 그 덫을 풀어주고 상처를 만지니까 치유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저한테 이미지로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너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주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고 쓰임받기 원하지만 거칠고 여전히 내 중심적이고 나의 상처에 함몰되어 있고 아픔으로 호소하는 이런 내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때로는 두드리셔서 그 거친 껍질들이 벗겨진 후에 하얀 속살이 드러나고 맑은 물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막 아픔으로 으르렁거리면서 주님 앞에 힘 빼지 않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애쓰는 너를 나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서 너를 반드시 돕고 치유할 거야. 그리고 그 치유된 너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나는 너를 그렇게 사용할 거야.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께서 그의 뜻대로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단련받기를 구했어요. 용감하지 않나요 좀? 하나님 어떤 고난을 받아도 좋아요. 지금 그렇게 하락하면은 사실 미안하지만 죄송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주님 어떤 고난을 받아 좋습니다. 용광로 같은 불에 들어가도 좋고 침몰하고 나를 죽게 할 것 같은 물속에 빠져도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주님 이런 나를 이 거친 코코넛 껍질 같은 내 모습 또 상처에 몸부림치는 으르렁대는 개와 같은 내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단련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예,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주님 손에 붙잡혀서 왔는 시간이 지금의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달려온 올 한 해를 마치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 삶에 풀어지고 또 우리한테 축복으로 취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6년
느헤미야와 같이 주께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도록 특별한 은총과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돌보지 않은 잔디처럼 며칠만 지나도 잡초들이 일어나고 무성해져요. 소리 없이 무성하게 자라버린 잡초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의 내면 안에도요 신앙의 개혁이 멈춰져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들은 결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고, 그것도 몇 번 하고 멈추는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해가야 되는 연속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신앙생활에 관해서 이렇게 공고합니다. 함께 볼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그리스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완료되지 않습니다. 계속되어야 되고 꾸준히 달려야 되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매일같이 새롭게 개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마음의 변화와 개혁은 일어날 수가 없고, 말씀에 의한 도전과 책망과 변화가 없이는 우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거룩함이 깨지고 더럽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거룩함이 더럽혀지는 걸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식하고 느끼기 위해서는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 없는 개혁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오늘 본문에서 수차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느헤미야가 이끈 개혁의 본질은요 정치적인 그런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개혁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기도의 사람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영적으로 회복하는데 놀랍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개혁되어지고 또 누군가들을 개혁시키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 사람한테 누가 어떻게 해요? 예. 우리 근처 남자친구 있잖아요. 아끼죠? 아끼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좋은 거 주고 싶고, 예? 좋은 거 같이 하고 싶고, 그 사람 아프고 힘든 거 싫어서 도와주고 싶고, 이런 마음 있죠? 자, 우리 예쁘게 사귀는 커플들도 있어요? 그런 마음 서로에게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렇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주님이 나를 너무 소중히 여기셔서 그 은혜로 나를 아껴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까워하시고 아껴주시는 그런 대상이 되어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복된 일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 앞에 느헤미야처럼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구하고, 또 그 아껴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존귀한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